사권 20장 17항.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왈도파들의 어떤 고백 가운데서 이제 순종, 복종, 그리고 납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칼빈 선생도 저희들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세금 납부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자발적이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뭐 안 드린다고 해서 너는 죄인이다, 뭐 추방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것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칼빈 선생의 정신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공공사회가 법, 사법적 절차, 권위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교회가, 아니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성도,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응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권위자들에게 얼마나 경의를 나타내야 하는지, 복종해야 하는지, 기독교인 가운데 권위자의 직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다. 이 정말 조심시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복수를 금하고 재판장 앞에 소환되거나 법정 가지 말아야 하기에 경건하게 그의 도움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복수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권위 있는 행정장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어제부터 시작을 해도 동덕여대가 뭐 남교 그 공학하는 학교가 안 되겠다 하면서 막 그냥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그거 지우는데 한 50억 원이 든다 이렇게 하던데, 충분한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데,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어떤 추세인데 지금 좀 그런 것을 고려하는가?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법을 무시해서는 되겠는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데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노조도 마찬가지다. 건전한 노조가 있다면 그건 맞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의 개념은 자기들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 이거는 극단적인 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빼더라도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뭐 오늘부터인가 또 철도 노조가 다시 이제 해서 많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절차나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노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자신들을 쟁취해야만 하느냐. 얼마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그 열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장애인한테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다래. 법에 만약에 그걸 우리를 안 들어주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혜택을 덜 준다, 조금 준다는 것을 가지고 쟁취해야 되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 이게 개혁신앙의 입장이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이 법과 절차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거는 제 신앙관입니다. 복수를 금하고 재판장 앞에 소환되거나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도움을 청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임명받았기에 사악한 자들의 부정직과 부정에 대항하여 그분의 손과 도움으로 변호를 받은 후에 우리가 조용히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두 계층에 속한 자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송에 대하여 강력하게 불만을 품은 많은 자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자와 싸우지 않으면 스스로 조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류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법정의 끔찍한 정오의 쓴맛으로 핍박하고 광신적 열정으로 상처를 주고 복수하고 자신들의 적이 파멸될 때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합법적인 것 외에 어떤 것도 행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변호하는 사법적 절차를 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장하는 자가 법을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정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무시하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입법하는 애들이 법을 무시하는데 그것이 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국회에서 할 때에 저희 나라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가스 주리탄 막 터뜨리고 망치 가져가가지고 두들겨 그 문을 잠그는데 뭐 하고 이러한 폭력 이런 것들을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법이 제정되는 것도 그것도 법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되어져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들을 이렇게 난폭하고 난리를 저지른 거 보면서 저기에 기독교인은 없나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참 그때 당시에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불법적 행동을 변호하는 사법적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는 그 일들 좀 저는 저희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되면 우리가 이 법이 살아있다 그러고 자기 당에 해가 되면은 이 나라에 뭐 사법주는 뭐 죽었습니다 라고 도대체 이게 부활과 죽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면서 참 양심도 없는 놈들이구나. 불법이라도 일단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이 있는 자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런 자는 사법적 절차를 올바로 사용하는 자에게만 합법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에게 해당되는데 피고는 정한 날에 원한을 품지 말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자신의 권한을 바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명 재산에 공격받을 때 권위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 불평을 말하고 옳고 선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합법적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원한과 정오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반대자들에 대한 적대심을 품는 것보다 어느 정도 굴복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 말은 차라리
법의 손해를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게 잘못한 게 없는데 저놈들이 그 여러 악법들을 사용해서 나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봐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깨진 유리창이라는 게 이 브로큰 윈도우라는 심리학에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가 깨진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계속 돌멩이 던져가지고 브루클린, 뉴욕의 브루클린에 그 유리창들을 다 깨고 만다. 그러나 깨끗하게 있는 데는 유리창을 던지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잘못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것을 저지러 갈 거다. 자, 이러한 것의 심리학, 사회 심리학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법이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그 사람들 심판받을 거니까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할 말이 많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라.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법적 논쟁을 독특하게 정죄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거부하고 순전한 자에게 순전한 은사 중 하나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도록 합시다. 그런데 바울을 범죄자로 혐의를 씌우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고소자의 재간과 사악함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중상모략을 쫓아냈고 법정에서 필요하다면 총독에게 카이사르의 법정에 청원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앞에 여기 있었지만 소송에 대하여 불만을 품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그것을 가만히 용인하지 못하고 또 불법을 또 우리가 합법하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충분히 사법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거부하고 순전한 자에게 순전한 은사 중에 하나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도록 합시다. 이 말은 법을 횡령하는 자들에 관하여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예를 드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지금 붙잡히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니까 그 가이사리아에 있는 이 펠릭스 총독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법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에 또 다른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법으로 이게 대항을 해야지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법과 법으로 가야만 하는 그것은 옳다. 이제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교훈은 모든 기독교인이 법정에서 멀리 보내야 하는 감정, 복수심을 묶어야 한다는 금지와 반대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시민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악의가 없는 단순성을 갖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공의 변호사처럼 재판장에게 자신의 이유를 맡긴다면 올바른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복수심입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법으로 가야지 법을 불이하다고 해서 폭력이나 난폭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행동이 사형에 해당되는 큰 비중을 가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요구된 고소자는 복수심이나 개인적 상처에 대해 분개심을 가지고 법정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유일한 목적은 공공복지를 해하려는 나쁜 자들의 의도를 막으려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양심을 버린다면 기독교인이 복수심을 금하는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기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법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법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법으로 나서라 이 말이죠. 법으로 나서라. 법은 완벽하지 않죠. 어차피 완벽하지 않는 세상에 뭘 그렇게 완벽하게 원하는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제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 경우를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교수들끼리 이렇게 고소 고발하면서 정말 이 교수들이 그때 당시에 교수들은 목사들인데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들끼리 고소 고발하면서 법정에 가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네가 오죽하면은 그렇게 동료 교수를 긁어 넘어갈까? 그래.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선배들이 막 고소고발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생각을 해봤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일은 아무튼 이 불법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볼 때 불법이죠. 그들은 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우리가 불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했던 말들입니다. 일단 불법이라도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소크라테스 그것만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플라토의 다이로그에 의하면 악법도 법이니까 순종한다. 이제 이런 그 소크라테스가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은 없을까? 정말 그걸 불법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법으로 나서면 좋겠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이게 분개를 품는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이 걸려도 그런 방법으로 가라. 지금 칼빈 선생님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칼빈이 법학 박사잖아요. 이 부분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악에 관용하라. 그리스도는 악에 대하여 저항할 것을 그만 저항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안갚음처럼 모든 것에 정오심을 가지게 되면 따르는 자의 마음이 안갚음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해를 2배나 받게 된다고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 자칫하면 너 2배로 받게 되어진다. 이런 인내를 우리는 마음에 결코 단념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무례와 모욕을 건지는 자에 돼야 된다. 모욕을 참을 줄도 알고 억울함을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법과 협작, 파렴치한 자들의 조롱에도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모든 악의 관용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전체 구조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공격을 받는 즉시 전생에 동안 어떤 것도 약속하지 못하는 다른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
영속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자들에 대하여 선을 행해야 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승리입니다. 칼빈은 이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은 법으로 하되 또 법은 법으로 하려는데 또 그것을 또 악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쨌든 이겨보겠다고 저렇게 발악들을 해야 되는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발악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라에 정치하는 그 꼬락서니들을 보면 이 발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부패성에 가장 잘 드러나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지 하나 달아가지고 지가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애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은 일반인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칼빈이 지금 말하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악행에 대하여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의 악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며 공의롭게 경건한 자가 준비해야 되는 선한 수를 정진시킬 수 있고 사악함을 모방하는 나쁜 자의 수를 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참아내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일보다도 내면에 있는 심정의 준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와 선한 의지를 심정의 내면에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합시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하늘에 대한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신감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지 마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마. 우리는 이 말씀을 칼빈도 지금 앞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믿어야 한다. 정말 교회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가야만 한다. 예수쟁이들이 삐라를 교회에다가 막 돌리고 물론 이제 아주 나쁜 짓을 하니까 보복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자체도 그렇게 상대방은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삐라를 돌리고 저런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심의가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보통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정말 교회 안에 교회가 우리가 신앙고백서 25장 5항을 보면은 그 동그라미 1번, 제가 해석을 할 때는 동그라미 1번인데 5항의 1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에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참된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에 자칫하면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지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은 하지만 누가 백리여운지 저는 모르니
정체를 드러나도록 나는 만들 거다. 그래서 내가 성씨가 나시니까 나가라고 할 거다. 그러면 참된 자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참된 교회로 가겠지. 또 다른 참된 교회로 가겠지. 이 교회만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사탄의 회당은 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가 장악을 해가지고 새 속에 물들게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가 뭐 성장하고 뭐 그 정도 했으면 교회는 뭐 이제 한 수백 년 됐겠네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죠. 30명도 못 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아이고, 30명도 안 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인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부르지 말던가,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말을 합니다만. 교회가 어쨌든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말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면에 있는 심정의 준비에 더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 이것을.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로.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법적 기소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죄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난무, 법정 소송에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고백하는 종교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흠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도한 알력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조롱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이지만 서로 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결과들을 탐했고 자발적으로 분노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친 소송이라고 말합니다. 통렬하게 비난했지만 모든 종류의 논쟁에 반대하여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차라리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자. 네, 법은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내가 포기하마. 법정으로 가서 형제를 향한 그 불타는 증오심, 이거는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재산 상실로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여길 때 바울의 권면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최선의 권면은 카리타스, 사랑입니다. 카리타스. 자선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리타스다. 모든 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떠나 논쟁되는 모든 것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칼빈성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권한의 부분을 포기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신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갚지 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의 그 마지막이죠.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단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차라리 나의 권한을 그렇게 내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냐. 그래. 없어져 주는 것이 좋겠지. 맞서서 할까? 할 수 있죠. 그 정오심과 자존심 때문에. 하지만 내 그걸 포기하마. 이 칼빈이나 우리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진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